이번에 우리 경기노회가 76회기였는데요. 76회기라는 것은 그 30, 그러니까는 몇 년입니까? 38년 역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노회를 하니까. 그 전에 그 영등포노회, 안양노회, 우리 경기노회, 강남노회 뭐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점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76회기 갈라지고 나서 76회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그 노회 분들이 우리 동안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동안교회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76회기, 그러니까 약 40년 노회 역사 중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또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목사 분회장도 나오고 장로 분회장도 나올 계획이고, 또 목사 노회장도 나올 계획이고, 장로 노회장도 나올 계획이고,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동안교회가 최초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최초.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기를, 우리 노회 역사상 동안교회 같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올해 저희 노회 안에 두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한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으로 줄었어요. 그 3년 만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막 분쟁이 시작됐어요. 아마 거기서 줄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는 동안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용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로서 어떻게 해서 동안교회가 이렇게 된 그 노회 안에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느냐 하고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쟁할 때도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뭡니까? 노회법에 순종한다는 것이었다. 노회가 어떤 법을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이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하게 되면은 참아주는 사랑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새신자가 딱 왔잖아요. 새신자분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게 되면은, 새신자분이 딱 나타나면은 안내위원 되시는 분들이 딱 얼어붙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어붙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신자분을 딱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양대성 장로님이십니다, 김영모 장로님이십니다, 최난희 장로님이시고 김순환 장로님이시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분이 왔을 때 5명한테만 인사를 시켜주면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나오면 일단 5명한테만 인사시켜주면은 이렇게 정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5명 됐잖아요. 양대성 장로님, 김영모 장로님, 그 다음에 최난희 장로님, 김순환 장로님, 이양기 목사. 그러니까 이제 5명이 딱 됐으니까 10% 밑으로 딱 낮췄는데, 다른 교회는 어떠냐 하게 되면은, 다른 교회는 새신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안내위원들이 새신자의 얼을 빼놔버려요. 그냥 마치 100년 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그래갖고 막 그냥 해가지고 새신자분이 이렇게 그 교회가 이야 사랑이 많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겪어봐야지 아는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도대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한 번쯤 겪어보면은 사랑이 있구나.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참아주는 그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겪어보면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 겪어본 분들은 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별 매력을 잘 못 느껴요. 일단 동안교회 사랑을 한번 겪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참아주는 사랑, 인내해주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동안교회가 굉장히 강해요. 아마 성향상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게 원칙이다 하게 되면은 그 원칙을 굉장히 지켜나가려고 또 애써요.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 그 원칙을 잘 안 지키는다 할지라도 기껏 해봤자 위로 10km 거예요. 그 왜 100km까지 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기껏해야 한 10km 정도 오버하고서 나는 원칙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니까는 우리 동안교회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감춰져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원칙이다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칙이다 할 때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게 될 때, 여러분 필리핀 망량족 선교,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해요. 그런데 하면서도 거기서도 또 우리가 원칙을 찾아요. 어떤 원칙을 찾느냐 하게 되면은 선교하러 왔으니까 선교만 하자. 관광은 하지 말자. 그래서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날까지 선교를 하는데 10km 정도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선교 가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쏘는 거 있잖아요. 마사지 하는 거.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마사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뭐 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마사지는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해드리는 거죠. 원칙에서 특별히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원칙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선교면 선교, 관광이면 관광. 저희 교회 교우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법과 사랑이에요. 아멘. 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 중요하냐? 예수님 법이 중요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삶의 원칙의 기준이 뭐야 되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법이고요. 예수님의 법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게 되면은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기만 해도 사랑의 절반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참아주면은 사랑의 절반은 한 거잖아요. 또 회사에서도 참아주게 되면은 그 회사 사랑의 절반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절반 정도는 참고 들어가는 것. 이게 사랑의 어떤 그 절반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말을 하시는데 감정을 섞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똑같은 말이라도 내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말해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음식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시키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 그 사이다하고 콜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가, 이 친구가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이분이 선배거든요. 저는 싫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가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니 그럼 뭐 마실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콜라하고 사이다 마실 거예요.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는데 의외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이다 콜라 사이다 때문에 막 부딪히잖아요. 심해지면은요, 사이다 콜라와 콜라 사이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면은요, 유일하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그럴 땐 다양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다음엔 다양성은 다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같은데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나도 또 다양한 중에 하나가 되니까 나를 표현할 때 참으면서 좀 다른 표현으로, 부딪히지 않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하자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언어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잘못하면요, 탕감해 줄 것도 안 탕감해 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고요, 말을 먼저 잘 참아주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는 가끔 다투는데 뭘로 다투느냐 하게 되면은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약간 삐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왜? 하면은 화낸 것 같아요. 삐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들이 저에게 말해요. 왜 화냈냐고 그러면은 난 화 안 냈는데 하고 말을 해요. 틀림없이 화냈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화냈냐?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저에게 말해요. 우리도 살아야 돼요. 어떤 의사 표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아서 느껴야 돼요.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화낸 것처럼 보였나 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요, 내가 아니어도 사랑은 화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내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게 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언어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왜 해야 되냐 하게 될 때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보겠는데요. 사랑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거리두기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심야기도에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애찬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부흥의 부활절 새벽 예배, 특별 예배 못 드리던 거는 올해로 끝.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성탄 전야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부흥한다 할 때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 모든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이고, 사랑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참아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의 첫 번째는 말이다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 동안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아멘. 저희 후배 목사가 서울에서 부임해 왔어요. 굉장히 괜찮은 한 200명 정도 작년 출석하는 교회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을 같이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렵진 않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더냐? 이제 부목사로만 있다가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어렵더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하고서 해서 이제 당회 때 안건을 딱 냈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찬성했는데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섣부르게 했다가 그분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부정확하잖아요.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내가 경기도 사람이라서 아는데 경기도 사람은 앞에서 네 그래도 내가 아니다. 절대로 경기도 사람은 본인이 먼저 해요 그럴 때 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합시다 그럴 때 네 그러면은 한 2번 더 물어봐야지. 2번 더 물어봤을 때 네 그러면 그때 낸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경기도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삐지는 지역 사람이 어디냐면 저쪽에 비읍자 들어가는 동네 있거든. 거기 분들은 경기도 중에서도 제일 잘 삐진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내가 경기도라서 아는데, 인천도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라서 아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뺏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 그래야지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경기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한 3번쯤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때는 좀 안심하고 해도 되니까는 이번에 참 잘한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후배한테 요구한 것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목사가 네 할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 급작스럽게 부흥하지 않더라도 탄탄하게 부흥하니까는 조금씩 부흥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부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커피 마시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흥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교회가 다투지 않고 사랑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해요. 그 원칙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 중에 사랑이 있고 사랑 중에서도 핵심적인 언어 생활을, 사랑의 언어 생활, 참아주는 언어 생활을 하고 그럼 부흥합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부흥하기 위해서 하느냐? 부흥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 7절부터 살펴보면은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말은 다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뒤끝은 없어요. 예수님 사랑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뒤끝은 없어요. 세상이 몇 번은 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끝 없으신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다면은,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셨다면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새 민족을 줄게.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모세에게. 그랬더라면요, 다 죽었죠 뭐. 싹 죽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만 그걸 알아요. 참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으면서 말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소개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싶으시다면은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바꿔서 참아주고 돌려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 도대체. 난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나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은 나를, 성령님은 더군다나 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부흥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부모가 되시면은, 부모가 된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참잖아요. 부모 되신 다음에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에 확 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에 확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참다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와락 하고 나가버리는 거지. 아마 다 부모가 되시면은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다 해보시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 때 심판받을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도 심판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고, 사망의 부활이라는 건 결국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참은 게 뭐 있니?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답할 것 같죠? 저는 아마 답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나를 위해서 참은 게 뭐 있니? 하면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데 입으로는 어더더더더더 이렇게 나올.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심판받을 때 참 좋은 게 너 나를 위해서 참은 게 뭐 있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쫙 하고 펼쳐질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마치 컴퓨터 자료 중에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 입력시키면은 쫙 뜨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이 명령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왜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원래 성향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예민한 거를 제가 잘 못 느끼는데 몸은 느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예민한 상황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아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죠. 아마 그런 경우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예민했어요. 원래 미대 다닌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냥 색하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는 안 예민할 수가 있겠어요? 예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말 그대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 있죠. 확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그 당시 제가 부르면서 한참 울었던 가스펠송이 있어요. 어떤 곡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딱 그 한글이에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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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게 다예요. 가사가. 부르기 쉽고 익히기 쉽고. 이 예수라는 복음송을 미국의 히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부르는데 예수, 눈물이 그냥 唰,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한 번 또 예수 하면 또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어요? 자루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자루는 절대 안 쓰러져요. 부대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은 그 부대는 안 쓰러져요.
근데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나는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부대가 폭 주저앉는 거예요. 부대에다가 자루에다가 채워내야 될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것을, 은혜를 채워넣을 때 자루가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야 안 쓰러져요. 사랑을 줘도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하게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세요.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적용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참아라.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줘라. 일례로 든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세계를 향하여서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독서 모임 한다고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20명 정도한테 책을 이제 오는 분들에게 책을 그냥 줬었거든요. 한 6개월 해보니까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려고 오는 분과 책을 받으려고 오는 분. 그래서 6개월쯤 한 다음에 한 달간 쉬겠습니다. 그러고서 책을 읽으려고 오는 분들만 싹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20년 넘도록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책을 읽고 말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감히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요. 들어오고 싶어 해요.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건 예수님 믿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내가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